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쉽사리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 봐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분명히 여러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선이란, 하나님의 관점이란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 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성경에서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0장 1절 2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보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았을 때 너무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더라.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구제함,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의 묘사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란 뜻이죠. 로마 군인이고 그 가운데 이게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지방에 거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사실 그 로마인이라는 것,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 권력으로 보나 또 갖춘 것으로 보나 빠질 것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굳이 평가를 하자면 사실 믿음에 관해서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빠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2%가 부족해. 2%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그게 신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신분이 사실 굉장히 좋은 신분이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믿음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2%가 부족하더라.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이 사회의 구조 시스템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격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자격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고 어떤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품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인재라고 해서 무조건 등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적합한 자리에 쓰임받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변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예를 들어 학교에 임용이 되기 위해서, 교수 임용이 되기 위해서 도전 문을 많이 두드리는 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나세요. 학력이나 인품이나 그리고 탁월한 그 가르침, 그 모든 것 하나가 빠질 게 없어요. 논문도 그렇고 하버드 졸업도 하셨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특정하게 그 모교 출신만 뽑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저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본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진짜 끝까지 다 됐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 때문에 안 된 줄 아세요? 미국인이 아니라서. 미국인이 아닌 것 때문에. 그 나라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차별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도 결국에는 그 포지션에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그런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런 조건들을 참 많이 따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더라도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그에 따른 제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우리는 좁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사실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를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고넬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넬료만큼 일할 사람도 없어요. 고넬료만큼 경건한 사람도 없고요. 고넬료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라면은. 그런데 교회가 고넬료를 주목하지 않는 이유, 아니 주목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가 주목하지 않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과 행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으니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 와서 고넬료 자신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목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로 하여금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교회의 중심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자, 천사의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죠. 바로 순종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담겨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그동안 율법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게 자신의 원칙이었고 그게 규칙이었거든요.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그 율법의 규례를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에 그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동물들을 잔뜩 보여주시면서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는데 이 원칙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 아닙니까? 규례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반응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동안 베드로 내가 살아온 모양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내 입으로 네 규칙으로 네 관점으로 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번의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신 걸까? 라고 그렇게 의아해하던 중에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의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에 지난 간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순순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광경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며 굉장히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방금 말씀에서 고넬료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고넬료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구와 있었다?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넬료는 이날 이때만을 기다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것,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방인인 우리는 교회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할 것,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와 또 푸념 섞인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날 이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 자신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나 자신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 된다고 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다 사람들 같이 와서 은혜 받아야지,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같이 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지.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진정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죠. 좋은 것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나만 누리려지 마시고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좋은 것 함께 해야죠.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긴장이 됐을까요? 베드로 사도 언제 오시지? 내가 지금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내가 감격했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누릴 이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놨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친척들과 그 친구들을 챙기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친지들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모여있는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 반응을 하기를, 자,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잘 지키고 또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그의 의무입니다. 사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켜야 할 자신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는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 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막 이렇게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며 그런 부분을 넘어서셨지만, 오히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을 피했고 상종하기를 아예 꺼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니까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엄격한 규칙이 드러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체감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반문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될지언정 함께 가까이 지내거나 어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언급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겠지만 명백하게 내가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위법이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알지만,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그래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일단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태까지 평생 철저하게 지켜오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원칙보다 우선이 된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을 리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규칙, 내 원칙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여기에 왔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기는 왔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합니다. 진짜 왜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고넬료가 자신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과 그 어느 날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내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신을 더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4절 35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가 그 어떤 규칙과 원칙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바라보는 시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전에 어디 한번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점이 있습니다. 시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죠. 어떤 사물을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가끔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야. 이거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어떻게 내가 객관적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그건 무조건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무조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은 절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기죠. 내가 객관적이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라고 우기는 거죠. 사람은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진정 정확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표면적인 규칙,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원칙,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명백한 한계가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초월해서 볼 수 없습니다. 내 시선은 여기까지 딱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 범위의 한계를 너머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는 내 원칙이 다인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다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주관대로 내가 맞다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너머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한계가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원칙은 자유한 원칙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적용되는 것.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면 그거는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변질이라고 할 거예요. 변질. 계속 나 중심이면은요,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원칙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원칙이,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칙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교만의 함정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반대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원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정말 이게 진리야, 이게 분명히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원칙 절대로 고수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원칙을 굳건하게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거 이 순간에는 내려놔. 말씀하시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생각, 시선, 관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하시는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그것이 우리를 나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배울 점, 분명히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원칙을 고수하며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넬료를 찾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도 이방인이지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교회의 관점으로는 그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 원칙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원칙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믿지 마시고요, 잘 믿으시기 바라요.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그냥 내 원칙, 내 기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음성 들려주실 때에 그 어떤 나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게 변화되어서 고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 아닙니까? 다 알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일리 다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교회 이래야 돼. 맞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편합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다 좋습니다. 편하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특별한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칙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거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니라 잘 믿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때때로는 내 원칙과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초망합니다. 그 결단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경험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